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기셨어요? 대답을 잘 하시고 대답이 점점 확신이 찹니다. 좋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아부에서 정성껏 기도하시면서 꽃꽂이를 키우셨는데 잘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은혜도 받으세요? 기도도 해주십니까? 대답이 조금 작아지시네요. 우리 미아부 장군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이 금요일이면 멀리 가서 꽃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꽂으시는데 보라색이 많아요. 저도 오늘 스토리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 올해는 12월 25일이 주일날입니다. 넉 주 동안 앞두고 지금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를 돌아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첫 번째 우리의 그 내용은 역시 회개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뭐가 내가 뭘 잘못한 게 많다고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습니다. 그런 거 회개해야죠. 아까 보는 찬송가에 보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는 것들 회개해야죠. 그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회개해야죠.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준비의 훈련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이단들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단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믿어야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받을 준비를 하고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유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촛불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맨 앞에 지금 초를 킨 초는 보라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옅은 보라색이고 그 다음 거는 분홍색이고 그 다음 거는 흰색입니다. 그냥 괜히 꽂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딱 알아채야죠. 아, 초 잘 꽂았구나 그러는 게 아니고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왜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색깔이 보라색에서 옅은 보라, 분홍, 흰색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점점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자꾸 밝아져야 합니다. 어둡던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물러가야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도 자꾸 밝아져야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말이야. 그 일에 우리와 교회가 더 힘써 가야 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에 좀 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타임스퀘어 앞에는 11월 중순에 촛불을 트리를 크게 만들어 놨던데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준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9년 세상을 떠나셨는데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아주 기독 사상가죠. 이분이 쓰신 시 가운데 님이 오신단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 닦아 예배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겠느냐. 이제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님이 오시는데, 주인이 오시는데 막 허둥대는 그런 사이에 이제 그 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주인을 맞아서 당황하는 그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마지막 후반부에 노래합니다.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닦아주마. 그런 님이 오신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70년대 상당히 우리나라 어려울 때 아주 정말 무저항 운동으로 신앙을 지켜 오셨던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주님을 모시는 마음을 준비해야죠. 준비하는데 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분이 상당히 공감이 돼요.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지저분하니까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내가 닦아주겠다.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2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 들으면 안 됩니다. 한 10마디 하시면 한 마디만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마디 하시고 10마디를 들어야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고,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앞에 본문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관계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시거든요. 정말 그 노년에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만 보면 짧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거 행하는 거 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망각한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듣는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들어야 하고요, 많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옛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우리 가을 구역 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우리 교훈들의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숙하신 것을 감사드리는데, 그분의 신앙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성숙했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활을 좀 관찰해보고, 또 그분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는가를 보면 믿음이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건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분의 신앙을 잘 모르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시간이 걸리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듣고 계신지를, 또 그분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아주 열심히 다 잘 듣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눈은 딱 뜨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건 듣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듣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학생은 좀 공부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을 보면 전혀 관심 없는 또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시는데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세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에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몰두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건 부흥을 했던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아주 눈을 뚫어지라고 바울을 보면서 말씀 듣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주목이 됐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알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만약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뭐 집중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 만약에 그랬다면 똑똑한 사람이라면 혹시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이보시오 바울 선생, 지금 누굴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뭐 예사 안진뱅인 줄 아십니까? 나면서부터 내가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뭐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 속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그에게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뭐 아멘이란 말 성경에 없지만 아멘 그러고 벌떡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은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들어야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야 뭐 열려 있으면 다 듣는 거죠. 혼신을 다해 들어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아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 자신을 통째로 집어 던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제 젊은 전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대에 섰는데 이제 젊은 전사는 이제 젊은 부목사님 딱 섰어요. 교인들이 야, 저 부목사, 저 젊은 전사 뭐라고 얘기하나, 뭐 그런 생각이 나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젊은 전사 아니라 뭐 누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요. 누가 전하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듣는 것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나쁜 것으로 표현하면 부흥회꾼이 있어요. 부흥회꾼. 요즘 뭐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부흥회하면 어디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가서 듣는 거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 좋다 뭐 지방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 좋아해요. 듣는 것만. 많이 듣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생활의 열매도 없습니다. 단지 듣는 것만 좋아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듣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듣습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은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뭐 열심히 메모를 자꾸 해요. 이렇게 시간마다.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십니까? 근데 그분이 조그만 사업을 경영하는데 매주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직원들 예배 때 자기가 그거 인용하려고 쓴다는 겁니다. 꼭 나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은혜 받는 게 먼저지 뭐 자기가 가서 얘기할 거 그거 메모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교양이나 더하고 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탐구욕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다 했습니다. 베델, 크로스웨이, 인문별, 주제별 뭐 하여튼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공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활의 열매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른 우리 가사처럼 다 그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게 듣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아가사처럼 생명을, 내 세계관을 다 주님께 위탁해 버리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조금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비판 없이요.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듣기는 듣는데 22절 하반절에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 정말 듣기는 많이 들어요. 수십 년을 들어요. 근데 듣기만 해요. 듣기만.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듣긴 정말 많이 듣는데 생활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수십 년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무당 굿도 하고 그랬었는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신경 왜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굿 구경하고 나중에 끝나고 떡 주면 떡이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배도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해요. 그런데 참석만 하는 거예요. 참석만. 여기 와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끝나고 정말 우리 아래층에서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아요. 많이 읽어야 해요. 암송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암송 많이 하는 건 참 좋아요.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을 줄줄줄 외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데 아무런 생활의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몇 독씩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 우리 중국인 교회 교인들 봤었는데, 오후에 그 교인들은 아멘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마디만 때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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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던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들 생활 속에 어떤 생활의 열매가 없어요. 그 아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해요. 속으로도 하든 말로 하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하는 말씀을 따라 무언가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게 듣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들어야 하고 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듣는다는 말은요, 이렇게 귀로 듣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이 말 자체가 아주 동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 뜻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주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언어가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마음으로, 참뜻으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쳐서 듣는 것입니다. 온 인격을 바쳐서 듣고 수용할 때,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 내 고집, 내 편견, 내 교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먼저니까.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왕이시라며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시면 듣기만 하는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겠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더니 그것이 오래 관습이 되어서 체질화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는 것으로 행하였는데 막상 현장에 딱 부딪히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어떤 현장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는 중생한 줄 알았는데, 거듭난 줄 알았는데 시험을 당하고 어림을 겪어보니까 중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알고 있다고 그러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스스로 중생 같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자기 생긴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린다. 요즘 거울은 너무나 거울이 깨끗해가지고 딱 보면 벌써 눈에 티도 다 이렇게 보여요. 거울이. 근데 이 당시 거울은 그런 거울 아닙니다. 무슨 굴이나 돌판을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은 거울이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뿌연 거 보니까 이게 뭐 보이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또 뭐 힘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거울을 한번 보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 거울로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 거울은 그런 거울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에게 속는 사람인데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여자분들 보면 이 거울 보는 걸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얼굴이 못생겨서 보기 싫어한대요. 못생겼건 잘생겼건 거울을 보면 거울은 거울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거울이 잘나게 하고 못나게 합니까? 거울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울은 진실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거울은. 여러분 성경이 거울과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양심상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이렇게 해야겠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해요. 감동도 오고. 그런데 읽고 덮고 나가가지고는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야겠구나. 이거 버리겠구나.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는. 그러니까 똑같이 또 옛날처럼 생활하는 거죠. 그게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일독도 하고 이독도 하고 삼독도 하고 그러는데 읽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또 이런 거 주님이 싫어하시고 성경 읽다 보면 감동 오잖아요. 알잖아요.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럼 그대로 가서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읽을 땐 알았는데 거울을 봤을 때 알았는데 거울 놓고 나가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 변명이 안 됩니다. 예? 망각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게 이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읽고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정말 말씀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런 삶. 저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로 번역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오래전에 그 정의를 들었는데 늘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오늘 끝났구나, 공쳤구나.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이나 고기잡이 베드로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고기야 베드로가 훨씬 예수님보다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참 잘못하시네. 내가 밤새 못 잡았는데 지금 깊은 데 던지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앞엔 뺐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막 잡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교훈이 있은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너 고기 잡는 건 네가 도사지만, 전문가지만 아니야. 너 내 말씀 따라야 돼. 제자가 뭔지 알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자야. 그런 묵시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찬양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잘 안 되죠. 우리의 습관이 있고 경험이 있고 다 그래서, 그러나 그걸 접고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순종해 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로 함께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